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전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유신 목사님, 열방교회 언론 목사님이신 김유신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아림교회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에 말씀 받으려 엎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명령하신 거룩한 명령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 가슴에 잘 박힌 목같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생에 복음 전하며 주님으로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1982년에 언제 주어졌느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열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 기도에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82년도에 열 금식 기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까지 44년을 하나님은 이 말씀 저를 붙드시고 주님 이 말씀대로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말씀입니다. 보통 말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열심히 섬기면 믿음 생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구원의 과정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그거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정말 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 보셨어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보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종교적인 절차 가운데 열심히만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너를 내 아들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 너를 내가 내 자녀 삼고 내 자식을 삼았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너 그 일 하다 왔니?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어떻게 열심히 큰 일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죠.
사람들 보기에는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하라고 하셨던 주님이 주셨던 유언, 명령, 그거 어떻게 하고 왔어? 물으시고 대답하셔야 돼. 저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른 거 아니에요.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너 남은 생에 이거 하다 와.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이 제게 명령을 하셨는데 무슨 명령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살다 와. 저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지금까지 82년에서 44년 동안 제가 한 일이라고는 무엇밖에 안 했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만. 88년에 단목에 왔을 때 교회 개척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서부 경남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삼각산에 올라가서 울고 기도하는데, 야, 대한민국 중에 서부 경남이 가장 복음화율이 낮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복음 전하는 자가 없다. 네가 하면 안 되겠니? 너를 목사로 삼은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그 음성으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복음 전하러 왔어요. 단목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단목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다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복음 전하다. 복음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자동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질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나님이 단목 마을 주위에 세 마을이 있는데, 단목 진흥 시내 마을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단목교회를 세우시더니만 또 매주 토요일마다 대학생들을 데리고 진주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교회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마을에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또 교회가 또 생겨졌네. 두 번째 교회가 미천교회예요. 미천골짜.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 동네 서부 경남에 교회 없고 꼴짝이마다 복음 전하러 가자. 대학생들 데리고 또 전도하다 보니까 상미교회가 세워졌네. 뭐 하다가 교회가 자꾸 세워져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10년에 제 혼자 저를 통해서 세계교회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부 경남에 몰려든 전도자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그 전도자들 데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파수대를 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진짜 복음을 받았던 우리들은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복음 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12개 교회가 뻘짝이마다 다니면서 교회 없는 마을에, 그러다가 그때 교회가 12개나 개척. 어마어마하죠. 놀라운 역사죠. 10년을 하고 진주로 나왔다가 하나님이 열방교회를 세우셔서 자녀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 열방교회가 세워져서, 열방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22년 동안 복음 전하는 사역을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방에 다니면서 여러 나라에,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나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로 뭐 어디 나라든지 복음 전하러 14년을 다녔어요. 14년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제보고, 야, 너 여기서 열방교회에서 마칠래? 아니면 다른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다 올래?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뭐 했게요?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열방교회 강대상에 엎드려서 40일 저녁을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강단에서 밤을 새웠어요. 중요한 기도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낼 때는 그냥 기도하면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이죠. 인생을 좌우하는 결단인데 그냥 뭐 대충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40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야, 너 나같이 살다 오면 안 좋겠냐? 그러셨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리라. 너 나같이 살다 오면 안 좋겠어? 저는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받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주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만 주님이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그 두 말씀을 받고 제가 당회를 소집을 했어요. 당연히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래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교회는 부임한테 물리고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놀래시게 안 놀래시게?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장로님이 순종하소. 부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권을 장로님한테 조금 오도록 기도하시고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부인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제게 맡겼던 사역, 사단법인 열방 복음 성교회를 5년차, 올 5월달에 만 5주년 5년차 사역을. 무슨 성교회라고? 열방성교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제보고 열방성교회, 열방성교회에서 열방성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교회는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 성교는 복음이 없는 성교는 복음이 아니야. 성교가 아니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성교회예요. 그래서 열방 복음 성교.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처럼,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강단에서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은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기도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물으니까 경로당이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물었어요. 구글에. 야, 우리 대한민국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 그랬더니 6만 5천 개가. 교회보다 더 많아요. 교회 수보다 경로당 수가 더 많아요. 거기는 예수 안 믿고 마지막 인생을 가야 될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야.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해.
내 엄마 같고 아버지 같은 분 시대를 잘못 만나 고생이 직살나게 하고 지옥 가면 복음 못 들어 지옥 가면 누구 책임? 누구 책임? 그래서 우리의 국내 사역의 핵심 사역은 경로당 사역. 지금 전도하는 교회가 9개 교회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게 되면은 3개 팀으로 나누어서 한 하루에 한 팀이 2 경로당씩이에요. 그러면 한 주일에 6개 경로당을 해요. 보통 한 개 면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느냐? 24개 정도 있어요. 22개, 24개, 많은 데는 30개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는 그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제 명배로 한 경로도 빠지지 않고 체크를 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었던 할머니들이 울어요. 팡팡 울어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울어요. 교회 다니는 분도 경로당에 오세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정교사님, 오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오늘처럼 목사님이 쉽게 복음이 뭔지를 장황하게 들은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게 전도요. 전도는 뭐가 하는 게 전도예요? 오늘 제목 봅시다. 오늘 제목, 자, 다 같이 제목 크게 시작. 전도는 이 말이 어때요? 맞다. 지금까지 전도는 전도지 들고 전도 용품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만 전도인 줄 알았지요. 그거 안 하면 전도 안 하는 교회인 줄 알았지요. 전도는 뭘 하는 거라고요? 전도 용품 하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지 주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줘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지보다 교회 다니라보다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이 복음이 되어 복음으로 사는 것.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설득력 있게 논리성 있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방법으로 전했다고 예수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언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지 알아요? 전도하는 나를 보고 어쩌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네, 진짜 복음이네, 그래야 결정해요. 교회는 3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 4가지가 다 있지요? 네. 복음 있습니까? 네. 복음으로 삽니까? 네. 내가 메신저라고, 내가 메시지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했느냐? 내 삶이 바로 편지다. 복음의 편지다. 복음의 향기다. 이 향기를 맡으며 내 사는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돼야 돼.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저래 교회 다닐 바야 그런 교회는 안 다닐란다. 그런 예수 안 믿을란다. 누구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 말이 나왔다. 그게 나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도록 문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태반이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은 없어.
복음으로 삽니다. 제가 열방복음 선교회를 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중요성과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림교회 오늘 전도에 대해서 오늘 아침 잠깐 일찍 와서 목사님한테 대담하니까 주일 낮 예배는 전도의 편견에 대해서 메시지 하셨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편견이나 자기 고정적인 것이나 단념적인 것이라 교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전도는 뭐 하더라고요? 다시 전도는 내 설교 다 했어. 사실 할까요? 오늘 이영재 목사님 몇 분 할까요? 그러니까 20분만 하래. 그래, 지금 20분 됐어. 지금 42분이야. 22분에 시작했으니까. 그럼 맞춰야지. 목사님 맞출까? 복음으로 사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내 컴퓨터가 자꾸 말을 안 돼. 자, 복음으로 살려면 뭐를 해야 복음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 그 PPT 있는 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쭉 가다 보면 오케이. 자,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릴 복음. 두 번째, 내가 사는 복음. 세 번째, 내가 살릴 복음.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죄 때문에 사망 아래서 죽었던 사람이었음을 절감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복음이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복음 전에 보면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했어,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는 죄가 없다는데 뭐 의인이라는데 뭐 깨끗하게 착하게 잘 살았다는데 뭐 복음이 뭐한테 필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정말 내가 복음으로 살았는가? 죽었던 내가 그때 당시에 복음이 없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내 멋대로 살았지요. 세상 좋은 대로 살았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요. 행복이 있었대요. 죽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허만 있어요. 뻥 뚫렸어요. 왜 사는지 의미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를 살린 복음, 이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무슨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잘 믿고 가장 거룩하고 타의 추정을 두려워할 만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져버렸어요? 바울이 언제 그것이 배설물이 되고 똥같이 여기고 다 끝을 냈어요? 예수 만나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로 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고 피 쏟아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사망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죄인된 사람이 철저하게 느꼈을 때 하나님으로 받는 죄사함의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 밑에 거룩한 보혈, 내 영혼과 가슴에 뚝뚝 떨어지는 경험이,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멘. 그때는 큰 소리를 안 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멘. 점잖하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보세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 사건은. 이 생명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사역을 아담과 하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창조사역을 계속 일으키신다고요? 한 남자가 안 살고 남편으로, 한 여자가 아내로,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아서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이어가게 하죠. 여러분, 안 얻는 게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순종하고 섬기고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돼요. 안아보세요. 그 창조사역에 참여해 보세요. 그 생명을 한번 딱 떠가지고 키우다가 말도 못하다가 빵긋빵긋하다가 엄마 아빠 해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손자가 10명이나 되는 할비 해보세요. 제가 손자가 10명인데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도 지금도 계속된다니까요. 그걸 왜 일반적으로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낳는 거 내라고 뭐 특별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결혼하면 놓고 그러지 자연적이고 생리적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창조사역, 생명사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쁘니까 낳을 때는 다시는 내가 안 놓는다 막 다시는 안 놓는다 그래서 막 아가 크는 거 보면 정신이 없어서 또 놓을 기다 그래서 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그래 이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렸는데 이제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고 살리시고, 그러면 죽음은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속 죄값을 짊어지고 죽음 아래 들어가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야. 내 죄를 대신 져시고 들어간 거지. 죄값을 완전히 죽음을 해결하려고 죄값의 죽음을 신이 걸머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예수님은 원래가 존재 자체가 영생하시고 생명이신 분이세요. 그러면 죽음은 뭘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생명으로. 죄는 뭐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피로만. 피값으로. 죄는 생명의 피값.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복음으로 들어와야 내가 죽었던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한테
좋은 전도지, 전도용품 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날 것 같지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 오라 그러면 오히려 안 와요. 나는 불교인이다, 뭐다.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다는 간증을 한번 해도 내가 지금 하는 복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뒤집어지지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하신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죽었던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이래 불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안 받으면, 죽었던 생명이 안 들어 살아는 영생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안 들어오면 아빠라고 절대 못 불러. 하나님은. 제가 오늘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아빠, 얼마? 아빠.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살 때는 다 죽은 사람. 그러다가 진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럼 언제 살아났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물어봅시다 한번. 아름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신, 아빠, 아버지임을 믿습니까? 네. 천정이 날아가야 돼. 그냥 아베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정말로. 왜? 죽었다가 살아서 진짜 완벽하시고, 나를 모르는 게 없으시고, 내가 울고 기도하면 알았다 야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내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설계해 놓으시고, 그 설계한 대로 한 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아빠. 완벽한. 제가 자녀가 셋인데 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대물림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앉혀놓고 전도하는 방법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리 와. 나 만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억울한 일 많지? 이해도 안 되는데 조금 맞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뭐 싫은 소리도 듣고, 아버지한테 해달라는데 잘 해주지도 못했지. 아버지는 묻는 것 같아. 너 인생 나았지만 나는 책임질 능력이 없어. 어쩌면 좋겠노? 앞으로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런 아버지 믿고 살래? 이런 아버지 의지하고 살래?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 간염으로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식들에게 만성 간염을 대물림하고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10남매인데 다 만성 간염이 있어요. 간염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10번째 중에 제가 9번째 아들. 아버지는 고혈압을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고혈압이 터져서 뇌출혈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 죽었을 때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장례를 못 치렀어요. 동네에서. 나 때문에 하도 상해에 매달려서 어머니하고 같이 죽는다고 하이견에 떼놓으면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하이견. 난 죽음이 뭔지 몰랐어.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시골의 방에 이렇게 문을 치고 뒤에 이렇게 시신을 넣고 하얀 그 천을 덮어 놓잖아요. 밤중에 들어가서 걷고 엄마 울고 그랬던 사람. 그런데 새엄마가 들렁 들어왔네. 엄마 들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 저만 부러워한데 못 즐겨 하대. 아버지 있을 때는 잘하는데 아버지 없으면 잡아치진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내추럴이 딱 오니까 야밤 도주를 밤중에 다 도망갔다. 이제 병들어서 이제 뭐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그 뒤타가리 하기 싫다 이거지. 다 도망가고 누가 했게? 제가 했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1년 동안 아버지 대소변을 제가 봤어요. 마지막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 아들, 야 아빠 할 말이 있어. 하세요 아빠. 아비가 됐어. 나를 낳고 내가 보죠. 아비가 돼. 어린 자식에게 내가 못한 진생을 무시. 어린 자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비 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시. 아빠 왜 그러세요? 괜찮아. 공부는 하면 되죠 뭐.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죠. 내 인생의 제일 절망적인 순간이 그 시간이었어. 이제는 엄마 없는 거는 괜찮은데 아빠 맞아. 이제는 이 땅에 아빠.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버팀목,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없어졌어. 각각 앞에 어찌서 너무 억울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금복주를 먹기를 싫어. 너무 고통스러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먹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금복주 한 자리에 앉으면 5배. 그래도 정신이 못 차. 그러다가 사망에 그늘에서 살아서 소망이 없다. 끝내지 않았어. 확실하자. 그래서 결단을 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다시 발견이 돼가지고 살아났어.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3학년 때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2학년 말에 예수 믿고 2학년 말에 방학 때 기도원을 갔는데 성령을 받아 기도하다 불을 받아 기도에 물이 터지는. 여러분 기도 잘 안 되는 분 있죠? 목사님 기도하세요 하면 막, 야 이게 사형선고 내렸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막 이래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뭐도 써보기도 하고 들고 썼는데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쓴 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했는 줄도 모르고 기도가 맞춰지는 사람 많지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러다가 이거는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이 터져야 뭐 시원할 텐데 안 된다. 기도원에 그래서 기도문 터지라고 가다가 기도하다가 수요일 날 월요일 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거북굴에 올라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은. 불을 받고 일어나서 뭐가 달라진지 알아요? 그날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기양 죽고 살아요. 누가 말해도 야 하나님이 아빠가 나 시끄러기 우리 아빠 건드리면 죽어 임마. 어떤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 그거 받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빠고 모든 것 다 하시고 다 책임지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진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놓고 세 자녀를 불러놓고 하나하나씩 뭘 했느냐. 아버지 이간식을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되는 이간식을 했다. 세 아이 다 했어요. 막내는 제가 불 받았던 굴에 데리고 갔어요. 이간식 하려고. 그래 아빠 여기 어딘데요? 쓸데없어. 들어와! 그리고 기어 들어가 있는 굴에. 여기 어딘데요 아빠? 여기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없을 때 하나님 아빠를 만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야. 무릎 꿇어라. 안수했어.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아비로서 이놈한테 못할 짓도 하고 잘못 키웠어. 이 인생이 나만 의지하고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것처럼 이 자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살도록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울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이 지 아빠래. 그래 나는 이러면 아빠는 재미없잖아. 육신의 아빠라서 내한테 잘못해주잖아. 아빠가 잘못해줘도 겁안나. 얘는 왜 그래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니까 뭐 걱정이 있어. 3월 7일날 장가갑니다. 지금 총신대 다니고 있습니다. 신대원. 앞으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려고 하나님 지금까지 보신대 신학과 나와가지고 준비하셨어요. 성경 66권 다 연구했고 예수 제자 훈련 다 했고 그리고 월코라는 세계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영어로 복음 전하는 훈련도 다 했고 마지막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멋진 아이야. 꿈에도 생각하면 멋진 아이. 우리 큰아들 마찬가지. 내 큰아들 어디 내놔도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왜? 혹시 육신의 아버지로서 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그까지만 하고 나는 그거 모른다. 나는 능력이 없다. 너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마이. 그러면 다 끝. 기도 응답 받았어? 네. 그대로 해. 순종해. 아버지 매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 아린교회 오는 것도 아린교회에서 가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한 게 아니야. 육신의 아버지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빠 키워가는 거. 할 일이 있어요. 그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단목교회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당회장이 되고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려고 기도처럼 만들려고 큰 교회에다가 얘기했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너 응답 받았어? 네. 응답 받은 가져와봐. 가져왔어요.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끝났어. 나는 끝났어. 네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빠 왜 많고 많은 목회가 많고 한데 왜 내 아들입니까? 이랬더니 단목에 보낸 사람이 누구? 왜 저를 단목에 보낸 사람이 하나님 아빠지. 너 단목에서 10년 동안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했어?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아빠로 살고 또 목사 안수 87년에 받고 88년도에 단목을 왔으니까 금방 안수 받은 게 뭐 이름만 목사지 목사겠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이름만 있던 목사를 목사 같은 목사로 10년 동안 나는 딴 거 안 하고 너를 그래서 키웠어. 그 대답을 제게 하셨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내 아들 꼴국 목사 되기 싫습니다. 아빠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키우셨던 거죠. 목사 안수 올려 이제 받고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진짜 목사 같은 목사들이 훈련시켜주세요. 그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훈련받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갈팡질팡할 때도 하나님의 훈련은요 세상 사람이 훈련시키는 것보다 게임이 안 돼요.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아세요? 하나 훈련시켜요. 교회 다닌다고 교인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뭐가 있어야 진짜 교인이라?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전도하게 돼 있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 그리고 복음이 살렸던 감격과 놀라운 이야기에 있으면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 이제 복음이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 큰 학교 세우고 병자 고치고 병원 짓고 큰 사업 안 했어요. 죽었던 영혼 살리려고 자기 몸도 짓고 죽음을 경험하고 상한 것에 이기고 우리를 살렸던 일을 하셨어요. 그게 복음 사역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 사역을 우리는 복음으로 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합시다. 전도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복음이 돼야 된다. 나는 복음이다.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먹어도 마셔도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뭘 하든지 뭐 하기 위해서 산다고? 예수같이 산다고. 살리려고. 사람 죽은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뭐 전도는 목사님 같이 선교사나 사명 받은 사람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하는.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처럼 살아. 그렇게 살다가 또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세 번째 시작. 천하 만민이 있어요. 내 이웃이 있어요. 가까이는 내 엄마,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몰라 죽은 사람.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가진 것 있고 배운 것 있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인성도 좋고 아무리 좋으면 못해. 생명이 없는데 죽어 있는데 그 영혼 보면 불쌍해야 돼. 가슴이 맺어야 돼. 저거 내가 그 생명 받고 예수로 사는 이 행복을 모르고 살다가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 거 저렇게 잘 나가고 살다가 가면 어디 가게? 결론이 어디가? 말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는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이 시간 정말 지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옥을 봐야 절대 저기를 가면 안 된다. 가슴에 불이 타서 밥을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천하 만민들 죽어있는 영혼들 살리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천하 만민들을 그렇게 살리는 사역. 제가 오늘 복음 얘기만 좀 했습니다. 너무 다 또 이 얘기 하려면 너무 길어서 다음에는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또 올라 그러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20분만 하고 쌈박하게 예배 마치는데 오셔서 초를 치고 갔다. 다시는 모시지 말자. 나는 안 모셔도 괜찮아. 오직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 있기를 원해. 죽었던 나를 살렸던 감격, 생명의 이야기, 죽었던 내가 살아났던 이야기, 그 복음으로 사는 이야기, 그리고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살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한다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그 은혜가 있어서 복음으로 살려보니까, 살아나 보니까 정말 눈이 힘입어졌습니다. 어떤 명예도, 어떤 돈도, 어떤 것도 다 똥으로 여겨버렸습니다. 배설물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만이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른 건 내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으로 살았어요. 복음에 붙들려 미쳤어.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남은 생에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올 줄 알고 정신없이 장가도 안 가고 정신없이 전 세계 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신 순교자세요. 전도자세요. 저는 그분에 비하면 발치도 못다. 발치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믿고 내 남은 생에 천하 만민을 살려서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언을 썼어요. 아이들한테. 4대가 드리는 예배를 원래 작년에 드렸어요. 4대. 할아버지, 나, 밑에 이제 아들, 그 다음에 손자, 4대. 그러면 내 아버지는 누구냐? 저는 안동 김씨 가문의 첫 당대 진주 와서 영적 아버지가 생겼다. 김동원 목사님, 제 아빠세요. 영적 아버지세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손자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 내가 손자들 밥 사놔. 그래서 식당에 불러다가 모이라서 전체 식당에 모인 손자 밥 먹어야 될 사람 18명. 밥값을 40만 원이나 할아버지가 내서 밥 먹고 단목교회에 들어가서 4대가 드리는 예배를 작년에 드렸어요. 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죽었었는데 나 같은 게 배운 것이 많습니까? 아는 것이 많습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뭐 내놓거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하면서 마지막 내 유언에 묘비를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천하 만민의 믿음의 아비 여기 잠들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혼자 태어나서 살다가 또 둘이 남자하고 만나서 살다가 자식 낳아서 그 자식들을 또 교회에서 또 잘 키워서 믿음의 어미와 아비가 교회로 끝나면 안 돼요. 천하 만민의 아버지로 오면 하나님이 아빠인 거죠. 하나님이 아빠가 그렇게 원하셨던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부터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아프리카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영혼 믿음의 아비가 돼서 어미가 돼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비가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저 가슴 속에는 열방의 모든 다녔던 나라들의 그 불쌍한 영혼들이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어. 울고 기도하고 있어. 그들이 복음으로 나게 복음으로 살도록 도우리라, 살피리라, 키우리라. 오늘도 이런 은혜가 마지막 그 결론 마무리 기도 좀 띄워주세요. 결단의 기도. 자, 우리 앞에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나를 살렸듯이
내 삶을 통해 또 천하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2, 30분 말씀 전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50분, 1시간 가까이 걸리시고 1시간 해주셔야 해서 나온 2시간, 3시간 하셨어요. 그래도 참 복음의 열정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1999년도에 개척하고 서구영남 목회자 전도회 우리 김유신 목사님과 함께 같이 전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기뻐 보시고 오늘의 아린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유신 목사님께서 열방복음 선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구원받고 들어오는 이 귀한 역사가 계속 나라에 또 각 지역에 또 각 마을에 각 골짜기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유신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죽었던 나를 복음으로 살리시고 복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역을 맡기셨고 삶을 맡기셨고 오늘 이 복음 가슴에 품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땅의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아림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